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세계 비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습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세계 비전은 뭡니까? 세계 비전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죠. 맨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그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비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꿈이 있을 거예요. 각자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다 세계 비전 위에 지어져야 돼요. 그죠? 학생들도 세계 비전을 갖고, 주부들도 세계 비전을 갖고, 그리고 또 직장인들도 세계 비전을 갖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세계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왜 세계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네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 경건의 시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목격한 자들이 누구죠?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그걸 지키고 있어요. 제자들이 시체를 못 뺏어가게. 네? 제자들이 시체를 갖고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사기칠까봐 부활을 못하게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경비병들이 가장 먼저 봤어요. 가서 보고를 하죠.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어떡합니까? 거기서 그래. 많은 돈을 주고, 입막음을. 많은 돈을 주고. 그죠?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것을 입막음을. 그들은 그 많은 돈을 받고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도둑질해요. 또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 깨어나셨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활의 증인들이 돈을 받고 매수당한 그 일 때문에 펼쳐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이익이라는 신의 눈이 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대답하시던데,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돈에 관심을 가지면 사람을 이용해 먹겠죠. 하지만 사람의 관심을 가지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겠죠.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관심이 있으신데 어떤 관심이 있으시냐? 이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잘 접촉하고 사람들을 잘 사귀어야 될 이유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세계 비전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정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풍성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세계 비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 모두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하나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왜 모르고 살아가요? 이 세계 비전이 없기 때문에. 당장 오늘 먹고 살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주신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 하루살이의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세계 비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큰 세 번째로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맞습니다. 세계 비전을 그럼 어떻게 이룰 거냐? 우리가 지난주에는 큰 덩어리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럼 그 세계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 비전의 본이 되어지는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 예수님의 본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데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맞습니다. 그 제가 3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맨 처음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묵었던 곳이 갈릴리였거든요. 아침에 밤에 도착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갈릴리 그 호수가 이렇게 다 이제 호수라고 하지만 바다처럼 큽니다. 하지만 짠물은 아니에요. 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보이는 숙소에서 장관이더라고요. 너무 좋고 그리고 며칠 동안 갈릴리를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이제 관광지가 되어 있어서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펼치신 곳, 이곳에서는 어떤 기적을 펼치신 곳, 이곳은 어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가는 그 꿈을 아직 버리다 막으셨지만 돈 열심히 모으고 계시죠? 알겠죠? 열심히 모으십시오. 그래서 한번 우리 가야 됩니다. 그 갈릴리 땅을 돌아다니면서 세계 비전에 가장 헌신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이 세계 비전을 위해서 들이셨어요. 이 세계 비전을 위해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시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왜 병을 고치셨죠? 왜 기적을 베푸셨죠? 왜 말씀을 전하셨죠?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세계 비전을 위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한 방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한 2만여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신다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 일들은 대를 이어서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계 비전을 어떻게 이루셨을까? 어떤 방법을 택하셨을까? 우리 그것을 좀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앞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자 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계 비전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무리를 동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항상 규모의 경제를 생각하잖아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큰 걸 가져야 돼.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종잣돈을 크게 모아놔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 세계 비전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나 같은 게 뭐, 나는 능력도 없는데 뭐, 난 가진 것도 없는데 뭐, 그래서 그냥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딱 12명으로 이 일을 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12명을 부르셔서 이 세계 비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셔서 알겠지만 12명의 제자들이 탁월합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로 이제 마태복음 경건의 시간이 끝났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공을 들인 12명의 제자들의 수준이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나오죠.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실패한 인생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데리고 이 세계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는데 자신의 공생에 3년이라는 시간을 다 사용하신 거예요. 자, 다시요. 예수님은 이 세계 비전을 이루시는데 많은 무리를 동원하셨다고요? 안 하셨다. 만약에 그렇게 세상의 방법, 세상이 맞다고 하는 방법대로 하셔야 됐다면 언제가 찬스였죠? 오병이어 사건 때가 찬스였죠. 그때 아이들까지 한 2만여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 그 자리를 거절하시죠.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에도 12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당신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일에 힘을 다 쓰시는 거예요. 위임하시는 거죠. 당신이 사셨던 삶과 사역을 이들도 살 수 있도록. 당장에 실패한 것 같았는데 결국 그 12명의 제자들이 종자씨가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혈리라는 조그만 시골에서 이 강복교회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모델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요,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세계 비전에 헌신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라면 그 기준을 가장 흡사하게 카피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꽤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줘요. 아, 저렇게 사역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세계 비전에 헌신하면 되겠구나. 아, 이런 방법을 택하면 되겠구나. 라는 많은 소스를 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권면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느라. 교회 동안 많지 않으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우리 이제 강복교회 성도라면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 동안요? 3달 동안 구석구석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대사도, 우리가 요새 또 로마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가 얼마나 탁월한 지식을 가졌고 얼마나 복음에 해박한 사람인지 우리는 감탄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복음 전하면 다 믿겠네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 대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주 알기 쉽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 맞게,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과 상관없이 그렇게 복음을 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마음이 굳어서 복음을 듣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원래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거절당하는 겁니다. 거절당.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여러분, 세계 비전을 품으면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이 꿈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수님도 적이 많으셨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구나. 이 땅에서 선을 행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심지어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게 중요해요. 복음을 듣고 반응한 몇몇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 누가 더 많았을까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거절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면 압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 한 10명 만나서 만나보면 내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은 그 중에 한 명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다 지역사회니까 하지만 캠퍼스 같은 데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했을 때 받아주는 사람 한 10명 중에 한 명 받아줍니다. 그러면 10명 한 명 받아준 사람들 10명 중에서 한 명이 복음을 듣습니다. 나머지 다 거절해. 복음 듣기 전에 거절해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10명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10명 중에 한 명이 그 다음 약속을 오케이 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한 10명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비전을 헌신하겠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서울대에 가기보다도 어려운 확률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 실력이 있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큼 복음을 듣지도 않고 또 듣더라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그거 보고 절망하죠. 역시 안 돼. 해도 안 돼. 우리 목사님이 와서 전해야 뭐 될까 말까. 나 같은 평신도가. 집사라도 단 다음에 해야지. 나 같은 게 무슨. 그죠? 이러면서 우리는 실망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 되는 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했어요? 복음을 듣고 반응한 그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이때 나온 게 두란노예요. 두란노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합니다. 그 결과 이 몇몇의 복음을 듣고 반응한 그리고 훈련된 헌신된 몇몇의 제자들을 통하여 아시아 전역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세계 비전을 큰 무리가 아닌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비전은 많은 수가 아니라 소수의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복교회가 이제 올해가 30년이 된 교회인데 세계 비전을 품은 강복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리 지역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왜 이게 안 됐죠? 우리 교회 사람이 많지 않아서요? 우리 교회 교세가 크지 않아서요? 우리 교회 건물이 항상 우리 교회 보면은 왜 저기 앞에 교회보다 작아요? 저 2단 교회인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건물이 요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막 와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 앞에 저 2단보다 훨씬 크게 건물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계 비전을 품은 일꾼인데 이렇게 많은데 많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많고 또 두란노에 모였던 사람들보다도 많아요. 그런데도 이 현리, 가평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그만큼 여기도 무리일 가능성이 크죠. 이 세계 비전에 헌신된 일꾼은 아직 너무나 소수란 얘기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도 이제는 강복교회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알더라고요. 강복교회예요. 들어는 봤어요. 이런 분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헌신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비전을 주셨으면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평이 문제겠습니까?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경기도에, 대한민국에, 열방에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의 사역이 잘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받게 하신 그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요. 그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한테 집중을 한 거예요. 그 한 사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을 낳고 그 충성된 자는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낳는 영적인 4세대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세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주께로 돌아오게 했냐 이걸로 평가해요. 어느 교회는 매년 전도왕을 뽑더라고요. 전도왕 1등하면 냉장고를 주고 진짜로 전도왕 1등하면 보험회사처럼 차도 한 대 뽑아주고 경차 같은 거 열심히 전도하라고 합니다. 놀랍죠, 그죠? 그래서 한 권사님이 매년 전도하면서 이분은 전국을 다녀서 전도 노하우를 이렇게 전파합니다. 대단하죠. 그분이 한 사람이 몇천 명을 전도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들리던 바로는 이분이 신천지로 넘어가서 그대로 다 신천지로 갔다고. 위험하죠. 그죠?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느냐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영적인 4세대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그죠? 결국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 누군가를 낳았어요. 그럼 어디까지 돕냐면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으로 복음으로 낳아 양육할 수 있는 것까지 돕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낳고 디모데가 충성된 자를 낳고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낳는 겁니다. 그 뿌리 가운데에 가지를 쳤을 때에 수평적인 양적인 늘어남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죽지 않고 뻗어가는 영적인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는 바울이 있는가? 나에게는 충성된 자가 있는가? 이걸 통하여 내가 지금 세계비전에 헌신해 있고 세계비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이제 세계비전을 통해서 맺는 열매들을 얘기할 건데 결국에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한계가 있어요. 물론 정해진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지만 이런 영적인 계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자식을 낳아본 부모와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부모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살아보면서 자식을 낳기 전엔 그런 희생을 해본 적이 없거든. 자식을 낳기 전에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다 내 거 다 띄워놓고 남는 거 남한테 주지. 근데 자식을 낳아보면 다 좋은 거 주고. 그죠? 저는 이렇게 짜장면 시켜도요. 애들 다 먹고 남은 거 먹습니다. 왜냐면 다 시켜놓으면 이렇게 남으면 아깝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누가 먹다 남은 거 먹을래? 그럼 됐어? 안 먹죠. 근데 이제는 먼저 다 주고 남는 거 제가 먹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부모라면 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지휘자는 그러죠? 부모라면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다 자기밖에 몰랐거든요. 여러분 이 세계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디모데를 낳고 충성된 자를 낳은 자는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이게 세계비전을 이루시는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과정.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은 12제자를 이 땅에 남기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를 통하여 디모데를 낳고 그 디모데를 통하여 충성된 자를 낳고 그 충성된 자를 통하여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낳는 영적 4세대를 이루어서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계 비전을 품으면요, 학교에 가도 다르고 직장에 가도 다르고 사업장을 가도 다르고 그러겠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뻗어갈까를 고민하면 이 영혼을 잘 섬기고 이 영혼을 위해서 잘 희생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내 사업장, 내 공부, 내 이익에만 포커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외로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요? 비전 없이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 그 경고를 합니다. 조심하세요. 독거노인 됩니다. 제가 진짜 그럽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합니다. 세계 비전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은 자들로 만들어가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그렇게 뻗어가서 결국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 주님은 세계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자 삼는 사역을 주신 것. 정리해 볼까요? 세계 비전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 월드 이렇게 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내가 감히 손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세계 비전의 시작이에요. 그죠? 제가 예전에 그 성교학 이제 시간이 있어요. 이제 신대원 가면 여러 이제 과목들을 배우는데 어느 그 역사 신학을 가리키는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맨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스고 다니고 이럴 때 아니었겠어요, 그죠? 한국이란 나라가 알려지지도 않고 지금 한류라고 그래서 다 한글 배우는 게 난리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말도 모를 때였어. 그들이 와서 이 나라에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복음을 전했어. 뭘로 전했겠냐는 거예요. 뭘로? 딱 하나로 전했다는 거예요. 지저스. 예수. 이 단어 하나만 한 거예요.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셔서 요한복음 보십시오. 우리 이런 거 하지만 거기서 말할 게 없어. 그냥 만나면 예수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 이렇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세계 비전. 그 일이 시작될 때에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여러분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특별히 새학기에 맞춰서 좀 세계 비전을 준비했어요. 어떨 때는 제가 설날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고 어떨 때는 새해 시작하자마자 하고 갔는데 올해는 좀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2월 마지막에 딱 배치를 해놓은 이유가 특별히 캠퍼스에 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학교 하나에 보내셨어요? 이 비전 때문에. 여러분 이 비전 안에 취업도 있고 학점도 있고 이성교제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걸 갖는다고 해서 이건 다 배척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세계 비전을 품은 아이들은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죠. 세계 비전을 품었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요? 열심히 다른 사람들 시험 준비 열심히 해서 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시험을 포기한 사람들, 대학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죠. 그게 세계 비전이에요. 왜 도와줘요?
걔한테 밥 한번 얻어먹으려고요? 아니지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그렇게 한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게 세계비전.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이쯤 되었으면 이 말씀이 다시 또 들릴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우리 함께 사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능력을 위임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위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권한이 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힘입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고 뭐 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낳은 디모데를 통한, 그 디모데가 낳은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또 다른 충성된 자를 통하여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배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모든 족속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종국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큰 네 번째입니다. 그럼 누가 이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일꾼이 될 수 있냐? 누가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이 유명한 자를 사용하신다. 다시요. 시작. 하나님의 비전이 유명한 자를 사용하신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당연히 쓰임을 받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볼 때 단점만 봐요. 흉만 봐요. 아,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이런 사람에게는 세계비전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세계비전이 있으면 그 단점들 말고 이 사람을 통해서 뻗어나갈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다 죄인이에요. 다 연약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비전은 우리의 단점을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이겼잖아요. 죄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 비전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덕분에 그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계의 비전에 헌신했다라는 것은 이 비전으로 사람을 보겠다고 마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요, 사람들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못 태어나. 맨날 우리가 따지는 건 뭐예요? 누가 얼마나 잘했냐 잘못했냐 갖고 따져. 아빠, 제가 나를 때려. 아니야, 아빠, 제가 먼저 나한테 욕했어. 여러분, 저한테 그게 되게 중요합니까? 제가 그걸 판결하는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잘못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경한 벌을 받으면 막 억울해서 막 울고 물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게 우리 애들만의 문제가요? 그렇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 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어려운지, 누가 더 악한지 맨날 이것 따지고. 왜 하나님 나는 꼭 저런 사람 만나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는 꼭 이런 직장에 가야 됩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계 비전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 연약하고 완악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단점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일을 하나 경험했는데, 우리 하민이가 한 1000개 피스가 되어지는 조그만 레고를 샀어요. 조그만 레고. 그걸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딱 나오는 레고를 그냥 3분의 2쯤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코를 만들어야 돼요. 코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망했다고 자기. 망했대. 인생이 망했대. 그거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죠? 웃기죠? 하나님 우리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고서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게 있어요. 내가 보기엔 이것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해보자. 요걸로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아니라는. 그럼 이게 왜 있겠냐? 뭐라고 근데 걔는 그럼 이게 왜 없겠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을 했어. 그냥 건물을 짓다가 머리가 없는 채로 중량각 된 거예요.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저는 딱 들어가면 이제 책꽂이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싹 없어야 돼. 이거 빨리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 할 건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태규가 이제 운동하고 우리 집 오거든요. 그 이제 씻을 때가 그 헬스장에 지금 공사해서 우리 집 와가지고 저 헬스장에서 만나 우리 집 와서 샤워를 하는데 딱 태규가 딱 그걸 보더니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야. 하민아, 너 그거 말고 그 위에 것만 한번 조립을 해봐. 그때 하민이가 그래? 근데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걸 찾은 거야. 여기에 이게 잘못 고쳤구나 해서 완성을 했어. 나 그걸 보면서 이걸 느꼈어. 비전은 전진하게 하는 거야. 우리는 저 사람이 약점 때문에 못 가요. 저 사람은 안 돼. 그잖아요. 여러분 강복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옹졸한 사람들 데리고. 막 좀만 가면 피곤하다는 사람들 데리고. 좀만 가면 아프다는 사람들 데리고. 좀만 가면 마음 상하고 전문 시험러들이잖아요. 여러분 시험 자주 들으시잖아요. 아주 전문적이야. 그런 것처럼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비전은 전진하게 합니다. 왜요? 그 약점보다 큰 게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전망이에요. 비전은 전망이에요. 전망. 그죠? 비전에 헌신된 사람은요,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일어나게 해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용하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 이 전망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약점 하나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단점 하나 막 그 눈에 거슬려가지고 이거 못 고치면 비전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수들을 범하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세상의 물량 공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사람이 세계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굳게 믿는 자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믿는 사람한테 이 세계 비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말도 맞아요. 왜 내 주변에 맨날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까? 나는 왜 맨날 이런 직장에밖에 갈 수가 없을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확해요. 왜요? 다 죄인들입니다. 다 죄인. 좀비들. 인간이길 포기한. 다 보기만 하면 물어뜯고. 그죠? 자기와 같이 하얀 평준화를 만들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비전은 그런 똑같은 상황인데 뭘 봐요? 나를 통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 단점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베드로도 쓰셨어요. 요한도 쓰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죠? 그죠? 베드로는 허풍쟁이고 뻥이 심해요. 다 머리에서 나는 주를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했던 사람. 요한은요 승질이 지랄 같아요. 불 같아. 제가 어제 화에 대한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못 보신 분들 꼭 보세요. 밴드에서. 성격이 불 같아.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우리랑 같이 하자 했더니 안 한다고 그랬더니 저들을 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불 좀 내려주세요 이랬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승질이 불 같은 사람.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 요한을 사용하셨어요. 또 도마는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도 그 의심이 충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 있습니다. 되겠나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도마를 쓰셔서 제자들 중에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요. 도마. 놀랍죠.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단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한테 문제돼요? 나한테만 문제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저것 때문에 막 너무 불편하죠?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만 안 불편하면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한심스럽죠? 여러분만 불편한 거라니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면 이 세상에 사용하지 못할 인간이 없다. 세계비전에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그죠? 목사님 쟤는 안 돼요. 이 사람도 안 돼요. 이 사람도 안 돼요. 이 사람도. 지금 저만 남았습니다. 무슨 세계비전이 돼요? 그죠? 혼자 돛 닦는 신앙생활 하는 거죠. 깊이. 주님과 깊이. 뻗어가진 않죠. 이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은 수많은 단점투성이인 죄인들을 통하여 이 세계비전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자, 이 비전에 헌신된 자를 우리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죠?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죄인된 몸을 갖고 있는 사람 어쩔 수 없다. 딱 보면 한심스럽고 이런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뭘 노력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걸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연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꼭 입 밖으로 내요. 그죠? 용기 있게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내가 보기엔 난 것 같아. 꼭 딴 데 가서 그 사람 말이야. 이거 하지 않기. 우리 힘쓰자. 알겠죠? 진짜 힘써야 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세계비전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인격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맞습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작년부터 이 부분을 꼭 부연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막 가슴 벅차게 세계비전을 듣다가 다 끝난 다음에 꼭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미성숙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성숙하지 않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꼭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정확한 표현을 해드릴게요. 거기 옆에다 적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를 통해서 세계비전을 이루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우리를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여러분이 만들어내야만 세계비전에 헌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요. 만들어내신다고요.
미성숙한 인격은요, 사람 사이에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 갈등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저랑 여러분들하고의 어떤 갈등이 있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해도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김희정 목사님이 오셔서 대표기도 하셨는데 다 막 맞습니다 주님 아멘 아멘 크게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사는 아드님들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갈등은 비전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세계 비전의 마음을 들이면요, 자기밖에 모르던 인생이 다른 이를 섬기고 자기 희생의 마음을 들이고 다른 이의 필요를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되어져 가요. 자식을 낳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거에서 내 자식 거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은 뭐 기도의 길이가 길어지고 뭐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드러난 열매는 뭘로 드러나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게 나와요. 갈라디아서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9가지 인격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계 비전을 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점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뻐 보입니다. 세계 비전이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적인 결함으로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세계 비전의 마음을 들이면 돼요. 사단이 속삭여요. 넌 안 돼. 넌 이거 고쳐야만 돼. 아니요. 거기에 예스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세계 비전에 헌신케 하셔서 이 인격적인 결함을 고쳐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2가지로 보통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먼저 우리를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사회계 현장을 허락하시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또 어떤 인내의 훈련들 이런 것.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래 참고 소망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먼저 사람을 줘버리십니다. 이런 사람들 그냥 사람이 잘 붙어 그냥. 제가 그 중앙대에 캠퍼스 선교 나갔을 때 한 이제 2년 동안 매일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매일 가서. 근데 거기 이미 파송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은 거기 한 3년째 있었는데도요, 한 사람도 못 얻어요. 한 사람도 못 얻어요. 근데 제가 거기 전도 배우러 갔는데 저는 갈 때마다 붙어요, 저한테. 미안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아유, 능력도 없고. 아유, 그렇게 해서 10년 하면 되겠어? 진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다.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참고 견디는 훈련들을 잘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막 주시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죠. 내가 오늘 이렇게 말을 잘해서, 오늘 내가 이런 옷을 입고 가서, 내가 오늘 좀 그럴듯해 보여서, 이런 막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저를 다듬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거는 정죄할 부분이 아니고 우열을 가려야 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하여 복음을 뻗어가게 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작업을 이 비전 안에서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강복교회 성도님들하고 어느덧 이제는 뭐 저랑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목사님 벌써 제가 이 교회 온 지 한 10년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사실 그 정도는 불편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약점 다 알고 서로 연약함 알고 볼장 다 본 사이인데 그죠? 근데 참 요새 어떤 게 있냐면 갈수록 더 마음이 풍성하고 좋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하나님의 비전 하에서 서로를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의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사람 그거 아세요? 그 사람 이거 이런 사람이에요 얘기해요. 근데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다 알아요. 새로운 거라면 제가 그래요?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럴 텐데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비전 안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계신지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에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던지실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 그 시간들을 견뎌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결국 나를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이룰 거라는 의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우리가 부활한 몸을 믿기 전에는 아무리 성숙해져 봤자 결국 미성숙입니다. 그죠? 우리끼리 뭐 누구 성숙하고 누구 의미가 없어요. 다 사실 미성숙. 하지만 비전 하에서 우리가 그렇게 단점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가는 것. 이런 공동체가 확장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이 교회 공동체가 확장돼서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직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사업장이 되어지고 그렇게 또 뻗어간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맞습니다. 분명한 비전 그리고 성숙한 인격은 결국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훈련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발로 보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없구나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리나기를 협판과 문과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하기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부활의 몸이 아닌 죄인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갖게 되어지면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마음의 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법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법대로 우리는 행합니다. 그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될 때 펼쳐지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과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영원을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의 이 죄인된 몸, 옛사람의 몸이 계속 이 풍성함을 방해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옛사람의 습성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하지 않으면 거듭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옛사람의 습관대로 여전히 살아가게 돼요. 옛날의 비전,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향하여 집착하는 그것이 비전이 돼서 살아가고, 철저하게 사람의 단점을 보며 정죄하는 인생, 거듭났더라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나 중심이라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건 한 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된 연습이 필요한 거. 제가 이제 헬스를 한 지 한 3년이 좀 넘었어요. 3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트레이너를 통해서 비싼 돈을 주고 배운 후에는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저 혼자 나는 공부하고 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사서 보고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운동을 해도 이렇게 개운함이 없어요. 무게도 점점 올리고 하는데도 벌써 제가 하고 있는 운동 스타일이 저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게 뭐냐, 더 이상 제 몸에는 자극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운동을 매일 하는데 유지는 되겠지만 몸이 더 근육이 더 생성된다던가 아니면 몸이 더 아름답게 변화된다던가 이런 일들은 펼쳐지지 않아요. 왜요? 더 이상 이 정도의 이제 패턴과 무게는 제 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께 좀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했어요. 무게를 다 빼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죽겠더라고요. 정말 온몸에 다 알이 배겨 있는 상태. 제가 이걸 통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하는 건 훈련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오랜 시간 그저 반복했다고 해서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을 왜 하냐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정해진 시간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시간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요. 근데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어느덧 여러분 신앙에 새로운 자극들이 필요해요. 그것은 혼자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정해진 대로 말씀을 읽어가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성경 부분이라도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짜 훈련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분들은 맨날 힘겹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안 변해. 성품도 안 변해. 비전도 선명하지 않아. 왜 그럴까? 혼자예요. 혼자 하면 안 변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나를 맞춰야 돼. 그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난 맨날 15개만 했는데 옆에서 누가 얘기해. 2개 더. 하나 더. 그래요. 그럼 그래요. 이제 다 됐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2개 더. 그러면 못 걸어요. 막 이러면서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나 혼자 15개를 해도 쌩쌩해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규정지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아침에는 11시까지 자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침대에 12시간 이상은 있어야 될 사람이야. 운동은 내 체질에 맞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성경 그 복음서만 좋더라고. 난 복음서만 읽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설거지하고 난 이것만 하면 돼. 난 이게 은사 있는 사람이야. 자기를 규정 지어요. 여러분, 훈련은 익숙함을 깨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말씀과 기도, 교제와 증거예요. 제가 한번 이 수레바퀴의 삶도 올 상반기에 다시 한번 세미나를 할 겁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축으로 수평적인 관계와 말씀과 기도가 잘 세워져 있는지, 수식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인 교제와 증거가 잘 펼쳐지고 있는지, 거기서 가장 작은 크기가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그만큼의 바퀴밖에 못 돌리는 거예요. 한쪽을 길게 들인다고 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함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도해주는 앞에 선 사람이 체크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여기
이만큼 더 하세요. 집사님 아침을 깨우셔야 돼요. 집사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집사님 교제에 헌신하셔야 돼요. 집사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나의 익숙함에서 펼쳐질 수 없는 일이 누군가가 하나 더를 보태줬을 때 그게 근육이 되는 거고, 그게 그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인격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훈련은 불편한 게 돼버렸어요. 그잖아. 불편해. 정해진 대로가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하면 암송을 합니다. 그죠? 암송을 하면 하나 틀리면 100원씩 벌금을 냅니다. 철저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좀 흐릿해지고 우리 성도들도 흐릿해지니까 그냥 와서 암송을 하고 자기가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슬쩍 하고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유, 이 정도 됐는데 그 문제 삼으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떤 반에서 갑자기 한 분이 저금통을 다 갖고 와서 책상에 놓더라고요.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시험 봐서 틀리니까 갑자기 돈을 주섬주섬 꺼내더니 저금통이 늦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 익숙함을 깨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10분 일찍 오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 이거 선포하더라고요. 여러분 100일 동안은 무조건 앉은 자리에서 30분 기도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꼭 30분 있어야 기도가 되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걸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밥 먹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아멘. 가버리죠. 그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요? 바쁘거든요. 내 삶의 포커스를 온통 돈 버는데 자식 키우는 여기에 다 연관되어 있어서 일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뛰어들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진짜 뛰어보자고. 해보자고. 2개 더 해보자고. 3개 더 해보자고. 무게 조금 더 늘려보자고. 누군가가 해주니까. 나 혼자 할 때는 한 번 하고서는 5분 쉬었다가 한 번 하고서는 핸드폰 계속 보다가 이러고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자, 하세요. 정확하게 하니까. 제가 저 도와주셨던 분이 연세가 65세거든요. 제가 그분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저 충격 먹었어요. 내가 저분보다 한 20살은 어린데 할 수 있겠지. 못 따라가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훈련된 사람을 못 따라가는 거야.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훈련 그럼 자기의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훈련이에요. 이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난 힘쓰고 애썼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겁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으로 채워져요. 제가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 군대 보내기 전에 반드시 이 훈련을 시켜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입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딴 길을 진행하면서 말씀 읽는 거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고요히 서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어디를 가서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막 벤치프레스 들면서 경건의 시간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없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가리키고 그거 먼저 해라 라고 해도 자리가 안 잡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라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저도 그래요. 훈련이 필요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반드시 정해놔요. 경건의 시간하고 오늘 읽어야 될 맥체인을 읽고
오늘 읽어야 될 신앙서적 한 챕터를 읽는 거, 한 챕터를 읽는 거. 그거를 물론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근데 꼭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안 하면 책을 읽을 시간이 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10년, 20년 쌓여온 사람하고 겨우겨우 주일날 말씀 섭취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훈련들을 통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걸 포기하게 돼요. 그렇게 다른 이와 섬기고 다른 이와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훈련은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의 성품대로 살지 않게 한다고요. 근데 훈련에 헌신되지 않으면 맨날 뭘 주장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래요. 나는 A형도 소문자 A형이래요. 학계에 그런 건 없거든요. A형, B형, O형, AB형은 있는데 소문자 A형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본인을 규정해. 자기는 학계에도 없는 소문자 A형이라서 자기는 세계면이 안 된대. 사람만 보면 가슴이 콩탕콩탕 뛰고 그런 청년이 한 명 있었거든요. 자기는 한 사람 앞에 서면은 뭐라 그랬지? 근데 두 사람이 되도 그때부터 무리래요. 무리 앞에 선 거래요. 너무 두렵다. 그죠? 맞아요. 인정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계비전 일꾼을 세우셨다면 그것도 바꿔주시겠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사는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은 한 방으로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우선순위에 들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요. 교회에서 정해진 대로 따라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배가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없어요. 예배가 있으면 다 드리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방침이 있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훈련부터 시작할 때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현장은 나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수준은 미성숙. 성숙이 아닙니다. 100점이 될 수 없어요. 언제 100점 돼요? 부활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그땐 100점. 그 전까지는 100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저는 목표가 그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침에 경건의 시간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침에 맥체인 성경 읽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루에 한 챕터 신앙서적을 읽고 공부하는 거. 이제 목표.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몸이 어려워서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울 때가 와요. 어쩔 수 없죠 그것은. 하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어디다 쓸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훈련에 헌신하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세계비전의 열매를 맺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